호세아 두 번째, 하나님 야다는 순종으로 시작. 제가 영어로 이름을 지어봤는데 To know him, 힘은 대문자 힘입니다. To know him is to love him. 네.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호세아 6장 봉독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한 사람은 물론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주 드문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To know him is to love him.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안다, 성경에 알다라는 동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사죠. 히브리 언어로 야다예요. 구약 성경에 956번 사용된 동사죠. 보통 know, understand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야다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물론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포함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사람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잘합니다. 또 조금 합니다. 혹은 얼굴은 잘 알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체험해봤다.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아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여기 동침하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부관계에 사용된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살면서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통해서 얻어진 체험을 말하는데 사실 이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체험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예,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에게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도 야다예요. 여기도 야다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여기는 야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만들었지만, 창조했지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희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선택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입니다. 또 만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의 연속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야다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다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가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돌아가려도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전반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지식. 네. 어떤 지식일까요? 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자, 그 계속되는 구절에 답이 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자, 여기 지식 히브리어로 다트입니다. 이 다트는 야다라는 동사에 파생된 그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야단하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습관, 싫어하는 것, 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뭘 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백성들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왜 그럴까요?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내가 당신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관심이 필요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애당초 이런 일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7절이에요. 자, 끔찍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광이 변해서 오히려 욕이 됐다. 자, 여러분, 번성을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번성을 하는데, 축복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화를 변하게 해서 욕이 되게 하래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건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축복이 욕이 되게 한다, 저주가 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인데요. 호세아의 얘기입니다. 6장 3절하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힘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우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어떻게 아는가 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뭘 좋아하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와갖고선 불쌍한 동물 잡아갖고서는 헌금 많이 한다고 번제 드리면서,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심플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안다 여기도 야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여기 인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애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인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 자비, 인애, 은혜. 이 번역이 아주 다양한 이유가, 이 헤세드는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된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영어 번역은 이 셰플러 목사님 방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loving kindness. 이게 제일 가까운 영어 번역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사람을 주어로 사용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 그러니까 로얄티, 페이플레스예요. 그리고 사랑과 사랑 간에 사용될 때는 신의, 우정, 사랑, 자비. 네.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어에 따라서 뜻도 달라집니다. 그 헤세드의 대상은 하나님 혹은 우리 이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충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첫 계명을 주신 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번째 개념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자, 사랑을 하려면 먼저 썸을 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썸도 타기 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예쁜 여자는 다 사랑합니다. 그 동물적인 사랑이죠. 동물이나 할 것 같은데 동물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로얄티와 트러스트가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예,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까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한테 폭포처럼 흘러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주시면 그냥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냥 세상에 그냥 받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헤세드를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로얄티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의 이 헤세드가 만나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이 서로 만나는 게 그런 헤세드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살고, 또 이 여인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다가 결국 그 사람에게 속아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호세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까요? 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세상에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한테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너는 음란한 아이들을 낳고 그 여자가 또 도망을 가서 그럼 다시 사다가 자, 우리는 호세아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걸 알죠. 그렇지만 호세아에 대해서 야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리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걸 배우면서 이게 호세아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호세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기 시작합니까? 호세아를 야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호세아가 순종을 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계속 용서하는 가운데 이 여인, 음란한 여인 고멜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갖다 계속 용서하시고 계속 다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애추시는, 호소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체험한 겁니다. 참 놀라운.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야당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야당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야당하는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야당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구나.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To know him is to love him입니다. 자, 호세아는 예수를 상징하고요. 고멜을 팔아먹은 다른 남자는 사탄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자, 우리는 어쩌다가 사탄의 손에 팔렸을까요?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즐길지더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이들과 사돈 맺고 문화를 따르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돈이라는 오늘날 만몬 신을 숭배하는 그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맥이 같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신, 햇에 대한 배신이고 영적으로는 간음입니다. 자,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처럼 우상 숭배를 몰두하는 이스라엘. 그렇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야단하라고, 니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호세아는 깨닫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멜 같은 음란한 여인, 나에게 배신을 반복하는 이웃을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손해를 안 보면 어떻게 예수님 계명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왼밤 오른밤이 나옵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을 벗어주는 그런 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또 결론을 내립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세아가 야당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 우리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자, 고담 말이 좀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자, 심판이 오히려 빛이 돼서 빛처럼 나온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신 이유가 살리려고, 의사가 환자의 살을 찢는 이유가 죽이겠다는 게 아니죠. 그 몸속 깊은 곳에 있는 골마오는 그런 그 나쁜 상처를 칼로 도려내고요. 싸매고 상처가 회복되기를 지켜보는 것처럼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치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찢음으로써 그 상처가 아문다.
하나님의 심판은 찢는 거예요. 심판이 빛, 네, 회복으로 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탄과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런 망가진 영혼을 고치시는 영혼의 치료자, 내 영혼의 치료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의 잘못은 영적인 음행,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여호와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는 우상 중에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 우상 중에 하나였다. 오늘의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을 모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네. 자, 우상에다 절하고 복을 빚는 것이 샤머니즘이라는 원시적 우상이라면은 세상의 사상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의지하라는 것, 하나님도 의지해요. 그렇지만 그걸로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다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야다한다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여호와를 야다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또 이성만 갖고도 안 되니까 우리가 있는 감성의 촉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오감, 육감, 영감, 칠감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지 알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야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답이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믿음의 깊이는 관계의 깊이와 정비례합니다. 제가 오늘 내린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밖에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야다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에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야다, 그 온전한 믿음의 도약은 나의 가치관, 나의 목표, 나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같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 하늘에서 쳐다보고 계신데. 그 CC 카메라가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남의 아이를 학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CC 담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놀라운 구절이 계속되는데, 자, 요 다음번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He will raise us up on the third day. 사도행전 10장 40절에요. God raised him up on the third day.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거 뭐 구약의 호세아서에 갑자기 사흘 이틀 만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 만에 우리 일으키신다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올까 하는 데 없이. 참 희한합니다. 이런 게 왜 들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오늘 본문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틀간 무덤 속에 있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이틀 후에 살리고 30째 되는 날에 레이즈업 부활시킨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바로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지금 호세아서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 부활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됐죠.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너 가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그냥 두말 말고 결혼합니다. 또 도망가니까 또 데리고 와요.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주의지만은 참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할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이 말씀도 참 까다롭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래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복음서에 보면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악한 영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도 않는데요. 네,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고 충성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의 한테 하는 헤세드가 바로 사랑과 충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호세아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들에 대한 백성들이 그 사회적인 도덕적인 올바른 삶인데 이 당시에 그렇지 살지 못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노력도 없으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려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종교 의식에만 집중해요. 이게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다 했다고 생각하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11조 안 했다고 막 흉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고 그러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도 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모르나 보죠. 모를 리가 없죠. 무시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성으로 예물, 헌금 드리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랬다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리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내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착각이래요. 그런 예배 안 받으시겠대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주위에 많은 그 이성들을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에요. 그래서 to know him is to love him.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데 이렇게 안다, 야다라는 뜻은 이 단어의 의미 그대로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긴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야다해야 할 것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교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서 죽고 사는 교회. 교가 예수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몰라요. 체험을 하고 싶어도 몰라요. 그 체험이 뭐 한두 달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우리의 헤세드가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우리의 상처라는 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치유가 되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래서 이걸 갖다 십자가의 길, 크로스웨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크로스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로스웨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야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크로스웨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좇으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면서 따라가는 삶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항상 예수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 세상계 형제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